창세기 25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이었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멘. 역사 이래로 주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으며 주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 없이는 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15년에는 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쉽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큰 문제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은 다르다. 내 뜻과 너희들의 뜻, 내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은 다르다. 다른 것도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그러한 기도들로 인생과 삶을 채웁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샤머니즘이고 주술에 불과하고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들을 가정과 인생과 삶 속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바라시며 뜻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기도할 때에 참된 바른 기도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틴이라는 이스라엘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이 살고 있습니다. 그 선민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 앞에 모여서 밤낮 없이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곡의 벽 앞에서 밤낮 없이 유대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도로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 10,000명이 넘어갑니다. 10,000명. 수백만의 사람들 가운데 기껏해야 10,000명 정도.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지금도 강렬하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팔레스틴이라는 땅, 하이퍼 같은 곳, 이런 곳은 동성애의 가장 전 세계적인 중심지고 부흥지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앞에서나 절기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들으심이 되지도 않고 하나님 보실 때에 거의 절대 다수의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고넬료에게 시몬 베드로를 불러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이 상달하셔서 그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며 그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며 천국 백성으로 삼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앞에서 그렇게 무수히 많이 기도하지만 그것은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참다운 기도였다면 그들은 구약 성경은 최소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더 강렬하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곡의 벽 앞에서 그 무수히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누천년의 역사 가운데 만여 명 기껏 이상이나 이제 겨우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서도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메시아닉 주라 그래서 유대인을 주라 그럽니다. 주. 근데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이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다.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 그럽니다. 그러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 친지, 형제들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으며 자기가 있던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들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그 수백만의 유대인들 가운데 기껏해야 만여 명이 약간 넘을 뿐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천주교인들이 있습니다. 동방정교나 천주교인들이 있어서 천주교인들은 수도원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들의 기도가 들으신 바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사술적인 기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천주교인들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어떤 방식의 기도를 하냐 그러면 첫째는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너무나 무섭고 공포스럽고 잔인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 속에서, 그래서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응답을 가져오지 못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일컬어지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한다. 그러면 성모 마리아가 그 기도를 들은 다음에 예수님을 가서 설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저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니까 좀 들어달라고 설득을 하면 예수님께서 또 아버지에게 가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저 사람 기도가 이렇게 됐다고 마리아 어머니가 이야기하시더라. 그렇게 해서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리아에게 무수히 많이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마리아의 어머니라고 일컬어지는 안나가 마리아의 어머니라고 일컬어지는데, 그런 사람을 성인의 반열로 옮겨서 성안나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안나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리아에게는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마리아가 너무 바쁘다 그 말입니다. 바빠서 기껏 기도를 들어줄 틈이 없으니까 이 마리아의 친정 엄마인 안나에게 기도하면 안나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야기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서 한다 그런 것입니다. 또 성안나만이 아니라 성인들에게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테레사 수녀 이런 사람도 최근에 성인으로 올려진 사람이죠. 성 어거스틴 이런 성인들, 무수히 많이 성인들을 지정해서 그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특정한 분량 이상의 공덕을 쌓아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천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성경의 이해입니다. 물론 그들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나 말씀에는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성인을 위해 기도하면 성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공덕을 훨씬 초월해가지고 공덕을 쌓아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에게 기도하면 성인들의 공덕이 자기들에게 넘어온다는 것이, 성인들의 공덕이 자기에게 넘어와가지고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이상의 공덕을 어마어마하게 쌓아왔습니다. 말하자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80점 돼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떤 성인들은 한 1200점을 쌓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60점이에요. 20점이 미달이에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성인에 기도하면 20점 부족한 것을 성인 1200점 있는 데서 20점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80점을 채워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식의 기도의 믿음이고 방식이고,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그 세계 속에서 지금까지 기도한다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상과 유물을 참 좋아합니다. 성상과 유물을 좋아했어요. 유물 같은 것, 성상 같은 것. 특별히 이제 AD 70년에 이 팔레스틴이 함락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 받으실 때에 있던 이 재판 받을 때 있었던 돌계단이 있어요. 계단 같은 것. 그 계단을 전부 다 로마로 옮겨갔어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팔레스틴에 있었던 유물들을 다 로마가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교회가 기득권을 얻으면서 걔네들이 교황 정치를 만들어내고 전 세계 교회를 변질시킨 주범이 됐는데 걔네들의 주장은 그런 것이었어요.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 재판 이 계단은 직접 예수님이 밟으신 그곳이다. 당연하게 예수님이 직접 그걸 밟고 올라가셔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 올라간 다음에 이 가톨릭에서 시키는 기도를 하면 말하자면 죽은 조상이나 부모 중에서 지옥에 가 있거나 그들은 연옥이라 그럽니다. 연옥에 가 있는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한 1200년 고통을 당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 본디오 빌라도의 주님이 직접 걸으셨던 재판 계단을 그들이 시키는 기도를 하면서 끝까지 다 올라가면 한 사람이 연옥 간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러한 말하자면 이 성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성상에 입맞추고 그다음에 성기순례를 그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기순례 기본도 로마 교황이 있는 로마 같은데 왜냐하면 기독교 유물들이라고 하는 이 천주교 유물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유물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심지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판돈 은 30을 성소에 던졌어요. 그리고 그 은 30을 통하여 아겔다마라고 하는 피밭을 샀어요. 그러면 그 은 30개가 지금 걔네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판 그 은전을 구경만 하면 그러면 어떤 공덕이 쌓이고 그 다음에 어떤 추가 점수가 있다는 것이. 걔네들은 그래서 성상 숭배라고 유물 숭배를 합니다. 그런 방식에서 어떤 추구하는 종교, 그것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나 그러나 주님께는 도달하고 설 수 없습니다. 아마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주님께 나오고 섰을 것이고 역사적으로도 그 속에서 교회가 로마 가톨릭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을 화형시켜 죽여버리고 이 성경을 라틴어 성경만으로 놔두면서 사제들이 아니면 성경을 절대 못 보게 했고 사제들도 또한 성경을 보는 것을 주의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놨고 덮어놨습니다. 그런 가운데 암흑기가 지나고 많은 천주교의 사제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주님을 만났고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해왔던 거짓말을 깨닫게 됐고 알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쓰셨던 사람 같은 이가 1500년도에 종교개혁의 선봉장이 되었던 마르틴 루터 같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스피턴베르크의 수도원에 들어왔을 때도 그가 정말로 고뇌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를 어떤 사제되는 분이 그의 영적 스승이 되어서 신앙을 지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비턴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있었는데 자기 직책을 성경을 연구하도록 기회를 주려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 된 마르틴 루터에게 그 직책을 넘겨주었습니다. 왜? 그는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사제였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진리 안에 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평생의 여정 속에서 마르틴 루터의 영적 스승이 되었고 그를 지켜주었는데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가 되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한 6년의 시간 동안 말씀을 연구하면서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또한 얼마나 거짓됐는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고 95개조 방방문을 성당 입구에 걸면서 종교개혁에 불을 획기적으로 붙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수도사로 있으면서 참으로 많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고행했고 금식했고 초췌하게 살았고 그러나 주님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가 말씀 안에 들어오고 로마서를 읽고 깨달으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많이 그가 구원받음을 깨닫고 알고 자신의 고행과 자신의 공덕을 쌓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서야 루터 이 분은 참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유감스럽게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들으심을 잘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도가 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하나님과는 기도가 다른 것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배워간다는 것이 쉽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으나 우리의 이기적이고 자기 본의적인 기도를 많이 하게 될 때는 이것이 사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술이 되어서 더러운 귀신을 불러들이고 맙니다. 내 인생과 삶의 귀신을 불러들여요. 이게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기는 분명히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귀신의 역사가 들어와 버려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의 여정을 살펴보시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살았는데 응답을 잘 받지를 못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사술입니다. 그 기도는 사술이고, 그 기도를 많이 한 것만큼 귀신의 역사를 불러들여 버린 거예요. 불러들여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는 그 기도 자체가 죄고 악이고, 거꾸로 사단하고 코드가 맞고 입장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사실은 많은 기도가 주술적인 기도, 말하자면 그냥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고 많이 기도하면 들으실 줄로 알거나 나아가서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지. 제가 간구 기도를 설명드렸고 또 오늘도 계속하여 그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간구라는 것이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가서 데모하는 것처럼 빨리 해달라 안 해주면은 내가 삐지겠다, 안 해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안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는 걸 관둬버리겠다 등등 그렇게 데모하는 기도를 간구기도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신다면 그건 정말로 심각한 오류와 문제가 있으신 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서 빨리 실행시켜달라 그러면서 막 데모하고 하나님께 막 하나님과 싸우고 그것은 간구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관철시키고 하나님을 어떻게 변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변화되신 적도 없으시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과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 속에서 그 뜻을 변개시키신 적도 없습니다. 변개되는 것 같이 보였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변화되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악인이 그 아까운데 멸망받아 죽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떠한 악인이라도 그 악인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들어오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뜻은 변화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정말로 상달되고 아뢰어지려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바르게 서야지 내 이기적인 것, 내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 가운데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들으심이 된다.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는 가장 다이너마이트 같고 강력한 기도를 간구의 기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수단을 간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식의 기도 가운데 간구의 기도가 역사적으로 항상 많아왔습니다. 물론 금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간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지만
그러나 간구의 기도까지 나아가지는 않고 단지 밥을 굶으시고 조금 기도하시고 졸면서 주무시거나 피곤해서 그냥 금식만 하고 그 다음에 하루 내내 누워 지내시거나 그런 일들이 다반사고 진정한 기도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것은 많습니다. 그래서 참된 금식을 하려는 이유는 간구기도 때문에 사실은 그래 오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25장 본문을 좀 봐보겠습니다. 25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 바닷가에 있는 해변에 있는 모래보다 많게 해주리라. 하늘에 있는 별들 같이 많게 해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40세에 거의 한 20살 되는 리브가와 결혼해서 그래서 이제 사는데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애를 못 갖습니다. 애를 못 갖는데 몇 년 동안 못 갖냐 그러면 거의 20년 동안 애를 갖지 못합니다. 거의 20년 동안 애를 갖지 못해요.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애가 태어났을 때에 이 이삭의 나이가 60살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나옵니다. 26절에 나옵니다. 26절에 보시면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19년, 10살 뱃속에 있는 걸 감안하면 그래도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을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자식이 거의 20년 동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20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식을 주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다 그 말이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가요. 본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건 18장에가 있는데 18장을 앞으로 넘겨서 봐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권속은 하인이나 데리고 있는 일시키는 직원들이나 종들이나 다 포함해서 그 아브라함에 속해 있는 가족들을 다 포함해서 권속이라 그럽니다.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그가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걸 기대하시고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해요.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식과 권속이 의와 공도를 하나님 앞에 행하여야 한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으니 아브라함이 그 사명대로 다 하려면 빨리 손주가 태어나가지고 손주한테도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60세에 이 손주들이 태어났어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으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다음에 15년간을 아브라함이 더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자식들이 빨리 태어났어야 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상 더 빨리 태어나는 게 옳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이 에서 같은 경우는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맙니다. 쌍둥이 가운데요. 딱 둘이밖에 안 태어나는데 그 중에 에서는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말아요. 그런데요. 이 유유상종이라고요. 이삭도 말년은 하나님께 이제 다 정리정돈하고 잘 섰는지 몰라도 그 인생의 후반전에 에서하고 코드가 맞아요. 에서하고.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은 누구하고만 마음이 맞냐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하고 맞아요. 세속적인 사람은 누구하고 마음이 맞아요? 세속적인 사람하고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내 자식은 나쁜 애가 아닌데 왜 나쁜 애들하고 어울릴까? 아니요. 그 마음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있어요. 친구를 보면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나중에 세속적이고 세상으로 빠져버린 에서를 극진히 사랑해요. 에서에게 빠져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다 그런 이야기죠. 물론 야곱도 만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외했고 섬겼던 사람은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 엄마 아빠가 20년 동안 애를 낳으려고 하다가 늦게 낳아버리니까 아버지도 좀 늙어버리고 그 다음에 엄마도 늙어버리면서 애들을 과보하기가 쉬워진 것 같아요. 과보를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둘째 아들인 야곱을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고 아빠는 에서를 선택해서 사랑하고 그러면서 가족 안의 거짓말, 가족 안의 이간질 막 이런 것. 그래서 나중에는 이 두 형제가 형이 동생을 죽이려 하고 동생은 잔머리를 쓰고 거짓을 사용해서 형의 상속권을 빼앗아오고 그리고 형이 죽이려 하니까 동생은 도망갔다가 20년 있다가 돌아올 때에 그 소식을 듣는 형이 주변 사람들을 다 모집해가지고 군사를 만들어서 동생을 죽이려고 치러 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가 왔을 때에 야곱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빕니다.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빕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형제 사이가 좀 진정이 되고 스톱이 됩니다. 그것이 이 이삭의 두 아들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운명론을 들이대서는 곤란하고요. 훨씬 더 빨리 애들을 낳았어야 됐었다. 저는 그렇게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20년이 된 다음에야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러면은 말하자면 20년 동안에 애를 못 낳으니까 애를 갖게 하려고 별 수단도 썼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애를 낳아야 되고 우리 이 조선시대에 여자가 애를 못 낳는 것을 죄라 그래서 칠거지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여자를 소방맞게 해서 내쫓아버릴 수 있는 죄였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시대 상황상 그랬는데 성경시대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자손을 둔다는 것, 애를 가진다는 건 정말로 더 훨씬 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20년 동안에 애를 가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방법을 간구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 노력과 방법이 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많은 일들이 헛된 일이 되었고 심지어는 죄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애를 20년 동안 가지기 위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고심 저런 고심 그리고 하나님께도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기도 안 들어주시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식을 갖게 해달라 그건데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영적인 삶, 육적인 삶 이게 때로는 구분되어서 설명은 하지만요. 이 두 개가 칼로 나누어지듯이 완전히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 우리가 생각하면 로마 카톨릭은 그게 강합니다.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강해가지고
천국에 확실히 들어가려면 사제가 되고 수녀가 되고 그 다음에 수도사가 되면 천국에 확실히 들어간다. 그 다음에 걔네들이 성당 안에 생활하는 건 다 영적인 일이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다 세상적인 일. 그렇게 해서 천주교 안에는 강력한 과거 이단으로 전개됐던 영지주의 가운데 삽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영지주의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이단하고 다른 영지주의지만, 그래서 똑같이 자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어떤 똑같은 기도예요. 기도 내용은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는데, 근데 그 전까지 이삭이 해왔던, 또 리브가가 해왔던 기도는 육적인 기도였다는 사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께 드렸던 간구는 영적인 기도였다는 사실. 기도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변하면 기도 내용이 대단히 달라질 것 같으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뭐가 달라지냐 그러면 중심이 달라집니다. 중심이 달라져요. 나중에 사무엘상을 볼 수 있으면 보겠지만, 사무엘상에 가면 사무엘 선지자를 낳은 엄마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전에도 한나는 애가 없어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애를 구해왔으나, 그 엘리 제사장, 엘리 사사 시대에 그 회막 성막 앞에 나아가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맞추면서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단지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서원의 문제는 참 잘못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한나의 그 심령과 마음 가운데 자기가 자식을 구해왔던 동일한 일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고 중심을 맞추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줍니다. 그리고 그 자식은 사무엘 선지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동일한 기도. 예를 들어 우리의 재정적인 환란이 있어서 재정적인 환란에서 건져달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기도가 육적인 기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동일한 그 기도인데, 동일한 건데 내 뱃속의 사정이 어떠느냐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 기도인데 내 마음 안에 숨은 동기가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안 맞으면 육적이다 그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맞으면 영적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누구의 기도가 육적이고 세속적인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는지 우리 자신은 분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중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를 청지기로서 맡겨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양육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키우니 부모가 당연하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 됩니다. 그러면 자녀를 하나님께 쓰시도록 기도하고, 자녀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서도록 기도하고, 그러나 내가 자녀를 위해 하는 기도는 당연한 기도인데 동일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고 안 기뻐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 기뻐하실 수도 있어요. 내 안에 뱃속 안에 든 것이 뭐냐에 따라서 똑같이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명예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주로 아내들이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자기 남편의 변화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남편이 성질도 사납고 술도 많이 마시고 등등 문제가 많이 있어서 남편이 변화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한 30년, 40년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변화를 놓고 기도하는 것 자체, 사람의 변화는 그런 식으로 기도는 돕는 것에 불구하고 변화는 말씀으로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변화의 환경을 만들어내고 은혜의 기회를 줄 수는 있습니다. 도화선에 불을 붙일 수는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남편의 변화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생기냐 그러면 자기 의로움이 생깁니다.
자기 의로움이 생겨요. 자기 의로움이라는 것은 남편의 변화를 놓고 많이 기도하다 보니까 누구는 죄인이에요? 저 사람은 죄인이에요. 누구는 의인입니까? 나는 의인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눈에 내 함께 사는 가족의 잘못과 문제가 보여요. 문제가 보이면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 그러면 내가 의로워져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의가 점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사라지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함께 사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단점과 결점과 문제를 드러낼 때에 우리 자신은 굉장히 완악하고 강팍하게 변해갈 수 있어요. 그냥 보니까 뻔한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뻔한 문제를 가진, 연약한 문제를 가진 그 사람을 이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할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은근한 판단과 정죄를 가진 상태에서 그걸 놓고 기도할 것이냐 문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남편의 변화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세월이 5년이 가고 10년이 가면서 그 사람은 굉장히 자기의로 충만하고 강팍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판단과 정죄가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변화해요. 이 판단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가 판단을 많이 하면 너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헤아리면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판단을 많이 하는 사람은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는 판단을 많이 하지 않고 비판을 많이 하지 않고 산다고 해도, 비판이라는 것은 내가 딴 사람 입 밖에 내는 것하고 입 밖에 안 내도 혼자 사는 것도 다 비판이고 판단인데, 받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받는다 그랬으니까 판단과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냐 그러면 정죄가 강해요. 사단이 나를 정죄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사단이 나를 정죄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의 무슨 실수를 하면 아내가 정죄감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정죄감이 생겨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의 정죄, 사단에게 정죄받고 공격받는 데서 그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안에 정죄감도 없이 복음을 더 깊이 누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누립니다. 그런데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가면서 그렇지 못하다.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면서 그렇게 안 사는 것처럼 나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전 그런 사람 참 많이 만납니다. 많이 만나는데요. 내 열매를 보면 압니다. 내 안에 정죄감이 있느냐. 내 안에 정죄감도 심각한 정죄감, 심각한 자기 비하. 이런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가지게 돼요. 극단성. 말하자면 함께 사는 사람이나 가족이나 인간관계나 부모 형제들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꽤 고상하고 의로운 사람. 그 다음에 어떤 문제나 실수가 벌어지면 굉장히 자기를 저주하고 정죄를 받고 가책을 받고, 그리고 그냥 심각한 마음의 트러블을 가지는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비하가 있으니까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영역에 들어가면 또 안 그래요. 이런 이중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판단과 정죄를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그 가운데 이제 기도라는 고상한 것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고상한 걸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점을 봐요. 부족한 점을 보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이 한 가족이니까 내 남편의 부족한 점을 놓고 내가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아내의 부족한 점을 놓고도 기도하고, 내 자녀와 부모 형제의 부족한 점과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시도록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판단과 정죄로 할 수 있어요. 판단과 정죄. 판단과 정죄로 하면 할수록 그게 어떤 기도가 되냐면 사술적인 기도가 돼요. 그래서 부부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놓고 아내가 남편을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사이가 더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져 버려요. 사이가 더. 왜? 누구를 불러들인다 해서 사술적인 기도는요, 마귀를 불러들인다 그랬죠. 사이가 더 심각하게 안 좋아버리고 훼손돼 버려요. 정말로 그의 허물과 부족함을 보면서 사랑으로 기도를 하면,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사랑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랑으로 엮어져 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들을 더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주변에 이 부족한 사람, 또 남편과 아내의 허물이 드러나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살면서
이런 부분에서 극단성이 나타납니다.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기도라는 걸 빙자해서 하지만은 그를 정죄할 것이냐, 그를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냐, 연약한 점을, 약점을 감당하고 갈 것이냐, 그를 정죄하고 갈 것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를 빙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의로운 것처럼, 나는 그 상대방하고 상대적인 의로움은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은 내가 더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더 악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그래서 가족을 놓고 기도하는데 오랜 세월 동안 기도가 응답되기는커녕 오히려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더러운 귀신의 역사만 더 집안과 가정 속에 불러들이는 그런 사술적인 기도가 사실은 우리들의 삶 속에 너무 많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이삭과 리브가가 20년 동안 자녀를 놓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해 왔지만 그런 여정도 저는 꽤 많았을 거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20년이 되어서 이삭이,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21절이죠.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간구를 했다 그럽니다. 간구를 했다. 간구를 했다. 그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에 하나님 눈에는 20년 만에 지금 간구를 한 거예요. 20년 만에 이삭이 간구를 한 거예요. 이삭이 아마 1년 만에 그래도 한 5년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애가 날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저는 뭐 혈통적인 문제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애를 못 낳고 오랫동안 지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첩을 통해서 애를 놓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놓고 등등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마 이 이삭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리브가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자연적으로 시간이 몇 년이 흐르는 동안에 그냥 애를 갖기를 원했겠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자연적으로 애를 쉽게 낳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요. 나아가서 사실상은 이 이삭의 할아버지 같은 경우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소위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우상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천주교처럼요, 걔네들이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상 앞에 절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예수님 상을 갖다 놓고 비비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살아가면서 천주교인들은 자기들은 누구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데라의 아버지도 그런 것을 종교다원주의라 그럽니다. 종교다원주의. 말하자면 이 리브가의 오빠지요. 오빠 같은 경우도 종교다원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 집안도 사실은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면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이에요. 라반. 나중에 야곱의 삼촌 라반이 되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자녀들, 딸 둘이하고 야곱이 결혼하지요. 그러면은 야곱이 결혼했던 둘째 딸 같은 라헬 같은 경우는 아버지 집에 있는 드라빔을 훔쳐와요. 드라빔이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이렇게 만들어요. 비싸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이 상 앞에 막 기도하면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신이다 그래요. 드라빔을.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에서 창세기 같은 데서 여러분이 라반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자기식의 믿음인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께 기도를 해요. 그러나 그는 드라빔을 통해서 그래요. 드라빔이라는 가정신, 만들어 놓은 신. 그러니까 드라빔이 있으면 그 집안은 지켜주고 보존이 된다 그러는 것이. 그것 때문에 시집 오고 분가를 할 때에 딸 라헬이 아버지 몰래 숨겨버려요. 훔쳐와버려요. 이걸 훔쳐와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드라빔을 찾으니까 드라빔이 없는 거예요. 이 누가 도둑놈이야. 큰일 났네. 우리 집 망했네. 그리고 찾아 헤맸는데 의심이 되는 거예요. 너 내 사위고 조카지만 너 돌아갔지? 아니 안 돌아갔는데요. 그럼 다 뒤져본다. 다 뒤져보세요. 다 뒤졌어요. 라헬이 훔쳐와가지고
이 낙타 안장 밑에다가 드라빔을 숨겨놨어. 그 다음에 그 안장 위에 앉아 있었어요. 아빠가 들어와서 이 아빠가 왔는데 왜 안 일어나?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네, 지금 월경 중이라고. 심하게 지금 달거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빠 못 일어나니까 이해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나도 내 아내와 너 엄마하고 살아봤어. 알지? 그리고 이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빔을 훔쳐가요. 그러니까 이 사실상은 야곱 같은 이도 종교다운주의에 많이 물들어져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끔 나중에 종교다운주의 여러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러 뭔가의 잡신들을 불러들이는 그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상수나무 아래 다 하나님께서 다 그 치우고 해라 그래서 그걸 묻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 사실상 우리의 많은 기도는 자기 본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주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이 이삭이 간구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실상 간구 기도라는 게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 있는 시간들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구의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기도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기도가 간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가 간구예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를 내게 주실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의 문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간구를 주시려면 우리는 내 의로움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덕성을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다 주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자들 가운데 대부분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하고 정말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의로우심을 통하여 그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하고는 정말 극과 극으로 다르나 겉의 모양상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심령을 조명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 유사하게 보이고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간구 기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기도입니다. 이 로마서 8장에 지난번 말씀 시간에 말씀을 전했지만 보면 그 후반으로 가면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와 이어지냐 하면 간구 기도하고 이어져요. 간구 기도하고. 그러면 모든 믿는 사람의 삶이 이 모든 것이 그러면 실패, 그 다음에 때로 죄지음, 때로는 마약에 쓰면 마약함, 알코올 중독 이런 게 다 어우러져 가지고 그의 살아있는 인생 동안에 그것이 아름다운 선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느냐는 것이. 그걸 정말 보는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이혼의 아픔, 내 자식이 먼저 죽은, 그래서 마음에 죽은 자식을 묻어버리는 그 아픔들, 그런 무수히 많은 고통, 상처, 아픔, 심지어 사고를 통해 장애인이 됐어요. 내가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돼. 그것이 다 어우러져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냐 내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은 복음은 그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선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인생 속에 보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보는 사람은 간구의 사람이고 보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기도의 사람은 그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인생을 마칩니다. 그게 다 어우러져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어우러져서 선을 만들어낸 걸 보고 인생을 마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천에 하나, 백에 하나는 좀 많은 것 같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정도나 될까요? 내 인생에 때론 그 무수히 많은 내 우울증 걸렸던 아픔 일들, 자살 시도했던 일들, 가출했던 일들, 때론 노숙자가 돼서 살아갔던 것, 또 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보증을 서가지고 또 사기를 당해서 내 탐심과 탐욕 때문에 탐심 탐욕이 있으면 귀가 민감해져서 이 말 저 말 다 듣게 되고 그래서 어려웠던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다
다 맞춰져 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는 열매를 다 본 다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본 다음에 인생을 내가 마칠 수 있을 것이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또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 탄식을 받아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탄식을 주시고 그 탄식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는 그걸 보지 못합니다. 내 비극은 비극으로 끝날 뿐이고, 내 상처는 상처로 끝날 뿐이고, 내 실수는 실수로 끝날 뿐이고, 심지어 내 심각한 인생 가운데 실패는 내게 큰 상처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망령이 되어서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이혼의 상처가 죽을 때까지 내 발목을 잡아서 나를 비참하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만이, 우리 주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이야기하면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제가 많은 사람의 기도, 이게 결과론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많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사람들이 있지만 참으로 믿는 사람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겉모양만 보고 참된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창세기를 좀 지나가서 사사기를 좀 봐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그렇게 있습니다. 사사기 한 3장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64쪽 있는 데 있습니다. 사사기 3장 제가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또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들은 종교 다원주의 속에 삽니다. 하나님을 일심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짬뽕해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개신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많지. 성경에 보면 디도서에 보면 자기 배만 위하느니라. 이게 자기 신이 뭐예요? 자기 배. 자기가 섬기는 신이 배고, 자기의 탐심이고 탐욕이고, 때로는 게임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고, 돈이 내가 섬기는 신이고, 성공과 명예가 내가 섬기는 신이고. 그러니 사실은 바알과 아세라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무수히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3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8년을 그 구산 리사다임의 노예가 되고 복속이 되어서 식민지로 살게 하십니다. 3장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하나님께 부르짖죠. 이 부르짖는 걸 간구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한 명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100%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일은 항상 없으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해서 부르짖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거지. 어떤 탄식이 있어야만이 부르짖는 거겠습니까? 또 한 번에 부르짖는 것이 어찌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래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갈렙의 조카지요. 온니엘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행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지요. 이러한 사사들이 우리 주 예수님의 예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세워서 구원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구원받고 3장 11절에 보면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으니라. 몇 년 동안 태평합니까? 40년 동안. 40년 동안 편안하니까요. 이들의 마음이 부패되어 버립니다. 참 우리 사람들은요. 평안의 때가 오래 가버리면 하나님께 강팍해지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온갖 죄들이 다 엉망이 되어져 버립니다. 40년 태평한 다음에 12절에 보면 온니엘 사사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그렇게 해서 3장 1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18년 동안. 그 앞에는 8년이죠. 40년 평안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때마다 기도할 제목이 있고 때마다 고난이 있는 것에 대하여 그게 다 나쁘고 안 좋은 일은 아닙니다. 나쁘고 안 좋은 일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되기도 합니다. 40년을 그런 다음에 이 18년 동안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에웃이다. 그렇게 해서 18년 만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 참 어떤 면에서 이들의 강팍함은 굉장히 심한 거죠.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구원을 받고 그리고 30절에 보면 3장 30절에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보내게 됩니다. 80년 동안. 우리나라도 1950년 6.25 이후로 그래도 태평한 세월을 물론 정말 가난하게 비참하게 살아서 60년대 70년대를 쭉 보내오지만 지금은 얼마나 그래도 태평한 세월을 수십 년을 잘 보내고 있습니까? 태평한 세월을 많이 보내니 사실은 교회들,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많이 악해지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세속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전에 우리 서울에 전에 하영기 목사님 목회하셨던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는 그 말타기 춤, 강남 스타일 이런 춤을 교회에서 막 가르쳐주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주일학교에서. 그래가지고 기겁을 하고 그 먼데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지금 앉아 계신 우리 현민이가 그래서 강남 스타일 말타기 가르치고 막 그 춤추게 해서 현민이가 그때 주일학생이었는데 안 보냈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세속화가 깊이 들어와 버렸어요. 깊이 들어와가지고 별일들이 다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주 이상한 일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막 완전히 난장판이 돼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 이 세속화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교회 안의 문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80년 동안 태평해가지고 4장 1절에 보면 에웃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렇게 해서 4장 3절에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20년 동안 학대를 받으면서도 이 강팍함은 너무나 심하니까 하나님께 돌이키질 않아요. 아마 1년만 당하다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을까? 빨리 돌이키는 걸 기뻐하시거든요. 근데요, 몇 년 동안 돌이키지 않냐? 그러면 20년 동안 당해도 겪고 비참하고 참담한 일을 겪어도 20년 동안 돌이키질 않아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돌이키지 않고 아마도 자기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을 찾으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게 20년 만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이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때 다 살아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난 노예로 살고 비참하게 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여기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이게 왜 육적인 기도입니까? 이게 영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살려달라고 했겠지요. 왜 안 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나 그 중심이 얼마나 바르느냐는 것이, 중심이 얼마나 바르게 섰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죄인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로 내가 나아가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느냐, 아니면 나는 고상하고 의롭고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나는 뭐 괜찮은 사람이고 하는 양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는 하늘과 땅의 차이 이상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반복되는 스토리가 이 사사기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죄짓고 타락하고 고통받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이것이 계속 돌아가는 이런 것이 사사기입니다. 우리들의 생활과 삶에서 꼭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고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사 이래로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놀라운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간구의 기도는 내 뜻이 하나님 뜻과 일치가 되어질 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간구의 기도는 그냥 너무 아파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가운데 간구할 수 있고 죄를 회개하면서 간구할 수 있고 똑같은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똑같이 자식을 달라는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받으시는 간절한 간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이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아갈 때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입술에 간구를 담아주시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마음과 인생과 삶이 새로워지고 또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 놓고 기도하는 것은 다 일반적인 일이어서 우리의 가족, 부모, 형제를 놓고 교우를 놓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지만 내가 판단과 비판과 정죄 속에서 나는 의로워지는 가운데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관계는 더 어그러지고 틀어지고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가고 그리고 나는 더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렇게 되어져서 오히려 있는 기도의 응답까지도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와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평생의 여정 속에 주님께 대한 부르짖음이 있게 하시며 간구의 기도들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연락되고 들으신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하나님 마음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맞추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런 가운데 간구를 통해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인생과 삶 속에 많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